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 저는 한 2시간 설교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지금 4번째 시간인데 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이 설교를 책으로 만들 생각인데 아주 자녀 교육의 교본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7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양심을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 자녀가 노엽게 된다. 부모가 표관하게 편애를 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부모가 잘못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권위를 남용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 또 자녀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녀의 필요들을 돌보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학대할 때, 그럴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면서 심하게 징계할 때, 꼭 때리지 않더라도 자녀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어린 자녀라도 욕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범죄 행위입니다. 부모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잘 키우라 그러는 것이지, 그게 부모가 나이 많고 더 힘 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폭언을 행사하고 이런 건 다 범죄입니다. 이런 거는 범죄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힘이 없어서 듣고 있어도, 당하고 있어도 그 속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파괴가 되고 이름만 엄마 아빠, 이름만 아들 딸이지 사실상은 남보다도 못한 그런 가정들도 제법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양육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부모들이 만든 거지. 여러분, 자녀를 태어나게 했으면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을 해야 돼. 젊었을 때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이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부모죠. 그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게으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그죠? 그리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그가 교회 직분이 뭐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악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여러분, 절대로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자녀 교육을 단순히 학교에 맡기면 안 된다. 또 단순히 교회에 맡기면 안 되고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 주애라는 다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의 자녀 교육 방식을 말하는 거고 주님의 자녀 교육 내용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자녀 교육 방식을 본받아서 주님의 자녀 교육 내용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거를 어느 정도 말씀드리다가 마쳤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앤디 루니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교육 기법도 아니고 더 나은 학교나 교사도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부모들이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교육 기법도 아니고 더 나은 학교도 아니고 더 나은 교사도 아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부모들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WB 스프레이그가 말한 대로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부모가 미치는 영향만큼 결정적인 게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부모라면 막중한 책임감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좋은 목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교계에. 그분의 책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분의 책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목사죠. 굉장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또 해긴 목사님은 좋은 목사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부모였어요. 이것이 그분의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아주 여러 번 들었다. 10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도대체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등등. 우리에게도 10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딜레마를 이해하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전혀 그와 같지 않았다. 그가 어느 곳에 갈 경우 그는 어디로 가며 언제 돌아올 것인지 엄마에게 꼭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그 시간에 돌아오곤 했다. 그가 밤늦게 출타를 해서 엄마와 여동생을 떠날 경우에는 꼭 그들을 챙기곤 했다. 그는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집에 있었고 그가 교회를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알다시피 우리 아들은 신사였다. 그가 신사였다고 한 이유는 내가 그 앞에서 신사 노릇을 했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내가 한 대로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되고 당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그들도 똑같이 할 것이다. 해긴 목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아주 반듯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해긴 목사님에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해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한 분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 책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한다. 켄이 태어났을 때 나는 그 어린 것을 두 손으로 안고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린 것을 두 손으로 안을 때 나는 내 손으로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을 안고 있다고 자각합니다. 나는 그를 잘 훈련시키고 그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에게 모범을 보일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압니다. 내가 훈련시킨 결과로 그가 죽을 때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을 나는 압니다. 그건 엄숙한 생각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우리 아빠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아왔다.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중요했다.
나는 우리 딸 펫이 태어났을 때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하고 딸 앞에서 바르게 살고 사랑으로 행하기로 서야겠다.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딸을 양육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한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재벌들 자녀들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 이상한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서도 초대형 교회 목사 자녀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서도 사고가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긴 목사님의 아들은 지금 굉장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반듯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긴 목사님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해긴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해긴 목사님의 간증이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해긴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있어요. 해긴 목사님의 장인어른의 간증은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가 돌아가실 것을 2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일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아내는 외동딸이었고 집안의 막내였다. 아내는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딸이었다. 나는 아내가 힘들어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말을 해주기 시작했다. 여보, 알겠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잖아. 여기서 영원히 사시지는 못할 거야. 장인께서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 아들을 침대 곁으로 부르셨다. 나는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들아, 너의 아빠가 너를 학대한 적이 있었느냐? 그가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너의 아빠가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니요, 아버지. 너의 아빠가 나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니? 아니요, 아버지. 너의 아빠가 상스러운 농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니? 아니요, 아버지. 그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네 앞에서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적이 있었니? 아들이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나는 장인이 아들에게 그 밖에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가슴이 먹먹하였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우리 아빠는 내가 6살 때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내 마음을 쏟아 크게 울었다. 나는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장인이 또한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을 나는 후에 알게 되었다. 아들아, 내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기를 바란다. 처남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왔다. 나는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내 앞에서 잘못된 본을 보인 적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더러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다 큰 그의 젊은 아들은 그의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적인,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졌다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살다 보면 성공해도 늙어 죽는 거고 성공 안 했어도 늙어 죽는 거고 그거 별 차이가 없어요. 외식에서 가난해서 외식 못하다가 고급 음식점에 가면 처음엔 맛있어도 먹다 보면 다 그게 그 맛이에요. 다 먹다 보면 그게 그 맛이에요. 파리 바게트라고 여러분 제가 저 맛이죠? 참 싫어요. 아무리 가서 가끔 빵이 먹고 싶어서 가서 사 먹으면 맨 달짝지근하긴 하고 별로 맛이 없어요. 몸에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제일 먹고 싶은 빵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무료로 놔주었던 급식빵입니다.
미국 돼지들이 먹었다는, 미국 소들이 먹었다는 급식빵,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던 급식빵. 나는 그 빵 좀 지금 어디서 팔면 좋겠어요. 그 빵이 제일 맛있어요. 그 빵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이라는 게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다 별거 아니에요. 응?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유명해졌다고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장인 같은 이런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되는 게 성공인 거예요. 또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업인 거예요. 뭐 돈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부모가 되는 거, 이것보다 자녀에게 큰 복이 없고 이것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더 큰 유산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모라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처럼 그 복이, 그 부모에게 임했던 복이 자녀들에게도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복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그 복이 자녀들을 평생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가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돈을 더 탐내고 명예, 자리를 자꾸 탐내고 권력을 탐내고,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천박한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간. 우리는 그런 걸 목표로 삼지 말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자식에게 이런 부모가 되는 거, 그걸 여러분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는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티나게 좋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1세기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전투는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고 새로운 천년기에는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례가 없던 수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녀를 놓고 원수 마귀와 세상과 우리 사이에, 그죠?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다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손에 잡히겠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죠?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또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7배나 더 끔찍한 일이에요. 원수 마귀에게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세상에 자녀를 빼앗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써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아야 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그 다음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왔다가 부모가 아니야. 먹을 거 주고 뭐 학비 대줬다고 그게 부모 역할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 노릇을 하는 거고 이게 진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여지껏 말씀드린 거죠.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여지껏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3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아이들이 엄마를 왜 좋아해요? 엄마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사랑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엄마는 아줌마하고 똑같아. 아무 가치가 없어. 끌릴 이유도 없고, 그죠? 효도할 이유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혈통적으로 엄마일 뿐이지. 왜 엄마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거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그 엄마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부모를 다른 아줌마, 다른 아저씨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나를 낳았다? 뭐 봤어? 여러분, 그거에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진짜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면 오히려 상처거리지. 어떻게 엄마가 돼서 저렇게 이기적인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기적인가? 혐오스럽지. 부모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특별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때 그 엄마가 자녀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죠? 또 그 아빠가 자녀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부모가 부모 노릇하고 부모 역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말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무슨 잘 먹이고 이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때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이때 진짜 아빠가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그 관계는 굉장히 껍데기고 허무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해마다 귤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귤을 잘 키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예요. 그래서 1등한 사람에게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귤을 탐스럽게 잘 키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만지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2마리의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한 마리는 먹이를 줄 때마다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뭐 쓰다듬어 줬어요. 돼지가 잘 자라도록 기도도 해주었어요. 안수기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도 해줬어요. 다른 한 마리는 먹이를 줄 때마다 한 대씩 때렸어요. 먹이를 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막 미워했어요. 돼지가 다 자란 뒤에 2마리 돼지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움을 받고 자란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전부 체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란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다 소화를 잘하고 맛있게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 식물도 사랑을 먹고 자란다. 식물이 단순히 물이나 양분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다. 돼지도 짐승도 동물도 사랑을 먹고 자란다. 단순히 음식 찌꺼기나 먹고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더욱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밥이나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정말 인간다운 사람으로, 바르다고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크게 만드는 거, 성장하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흉내낼 수 없는 걸 주셨어요. 그게 모성애예요. 그게 부성애예요. 근데 세상이 이상해져요. 엄마인데 모성애가 없는 인간들이 있어. 이게 제일 악한 인간이야. 아버지인데 부성애가 없는 인간들이 있어. 이게 제일 악인들이야. 뉴스에도 보니까 엄마가 4살 낸 딸을 때리고 밥을 굶기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대. 그게 엄마가 아니라 악마지.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그죠? 그런 인간은 사형시켜야지. 어린 딸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무슨 제대로 사랑 구실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에는 모성애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거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진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빠의 마음속에는 부성애를 집어넣어 줬어요. 부성애. 주원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이뻐하는 게 네가 귀여워서만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부성애를 집어넣어줬어요. 저는 부성애가 더 강해요. 일반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속에 모성애를, 부성애 왜 집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아기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아기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기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택한 거예요. 아빠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그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심어 넣어준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애 보는 일이잖아. 그죠? 애 먹이고, 기저귀 갈아치우고, 또 뭐 손 타면 애가 등을 붙이고 가만히 있으려고는 안 그래. 그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애 키우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는 아들에게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부모는 딸에게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사랑이 되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성애와 모성애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강한 유대감이 있어요. 그죠? 강한 유대감. 근데 이거는 단지 낳아준 거로는 안 생깁니다. 단지 낳아준 거로는 안 생겨요. 부성애를 보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부성애를 주셨으니까, 모성애를 주셨으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강한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돼 있고,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 태어난 아기가 뭘 알아? 딱 하나, 젖 바른 것밖에 몰라. 그런데 이 아기의 마음속에 부모하고 강한 유대감이 뭐로 생기겠어요? 내 부모인지 그런 것도 몰라? 사랑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말도 못하지만 엄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느껴지는 사랑, 아빠를 통해서 느껴지는 사랑,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끈끈한 강한 유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아이들은 아빠를 아빠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나의 엄마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묶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묶인 관계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 알아야 돼. 피보다 훨씬 진한 게 있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라도 이기적이고, 부모라도 폭력적이고, 부모라도 학대하는 부모를 자녀들이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피보다 더 진한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사랑으로 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얼마나 어린 생각인지.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 자녀들이 우리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성장해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도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진짜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뭐 이거 저거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들도 자녀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만 주는 게 아니야.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엄마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엄마들은 어려서부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그죠? 자녀들이 실제로 사랑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그때마다 자꾸 커가 자녀들 마음속에서.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유리해. 근데 아빠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해요. 자녀들 눈에 안 보여. 암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그 아빠가 수고하는 건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빠들 중에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따르지 않아서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1인입니다. 저도 거의 1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저도 1인이에요. 우리 딸 우리미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아주 잘 따랐어요. 어려서부터 아빠를 아주 잘 따랐는데 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아주 잘 따랐어요. 그러나 주원이는 엄청 튕겼어요. 뭐 튕기려고 태어난 애 같아. 엄청 튕겼어요. 제가 막 섭섭하다 못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 정도였어요. 시험에 들 정도로. 정말 내가 이단 사냥꾼이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은 거 못지않게 그 주원이의 냉정함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빠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난 이걸 몰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난 정말 주원이를 사랑하는데, 난 정말 이뻐하는데, 난 정말 아끼는데, 난 정말 사랑스러운데 왜 주원이가 이런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집사람이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왜 그런지 가르쳐 주더라고. 원인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을 예뻐하기만 하고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랬어요. 자녀들을 예뻐하기만 하고 함께 놀아주지를 않았어요. 많은 아빠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쁘다고 자녀들을 쓰다듬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근데 아이들은 귀찮아. 아이들은 귀찮고 괴롭히는 것처럼만 느껴져. 아빠는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너무 이뻐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같이 놀아주지는 않아. 같이 놀아주진 않아. 주원이가 맞히는 거 레고. 저 레고 엄청 사줬어요, 주원이한테. 근데 그거 사주면 저는 같이 안 맞춰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같이 맞춰. 주원이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레고를 맞추고 있나 이러고. 관심도 없고. 저는 사주기는 엄청 사줬어. 많이 사줬어요. 근데 같이 안 맞춰요. 한 번도 같이 맞춰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투덜투덜대면서
3년 도록 이거 이래고 사지만 또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애는 급하니까 다 오늘 마치자는 거야. 숙제는 오늘 안 마치는 한 있어도 레고는 오늘 마쳐야 돼. 그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같이 놀아주질 않았대요. 여러분, 아빠들이 이걸 아셔야 돼. 그걸 좀 일찍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예뻐하지만 말고 자녀들하고 놀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따르게 됩니다. 한 가지 이해를 높게 해서 예를 들어보면, 어릴 적에 주원이가 나는 잘 따르지 않으면서, 아빠인 나는 잘 따르지 않으면서도 김용택 목사님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 다음에 김경원 안수 집사님 아주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주원이하고 함께 놀아줍니다. 주원이하고 함께 놀아줘. 재미나게 같이 놀아줘. 특히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엄마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아빠들이에요. 왜냐면 자녀들하고 잘 놀아주니까 엄마보다도 더 자녀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김경원 안수 집사님은 저하고 옛날에 산에 다닐 때 별걸 다 잡아다 줍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뭐 사슴벌레는 나도 주머니한테 엄청 갖다 바쳤어. 사슴벌레는 뭐 나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잡아 바쳤어. 근데 사슴벌레도 잡아다 바치고 깨구리도 잡아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뱀을 잡아가. 산에 다니다가 독사가 새끼가 있으면 독사를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 난 보면 징그럽던데 그 독사를 잡아서 집으로 가.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면 딸들한테 보여준다고. 딸들. 근데 그 집은 엽기적인 가족이야. 그 집은 내가 볼 때 좀 정상이 아니야. 완전히 엽기적인 그녀 뭐 주인공 극강. 아무튼 딸들이 그 독사를 보고 또 그렇게 재미나고 논대. 그래서 독사를 페트병에다 잡아다가 어린 딸들한테 보여주고 엽기적인 그녀들.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대.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자녀들과 놀아줘야 된대.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엄마 못지않게 아빠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배가라는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토미 바넷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가족들을 통솔하고 잘 이끄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철부지는 자기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가족들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월요일 저녁은 반드시 비워놓아라. 그래서 월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들이 모여 외식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밤에 손자들을 장난감 오토바이에 태우거나 무언가 그들을 위해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듭니다. 가족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자녀들의 경기뿐 아니라 연습에도 참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참석하기 전에는 상을 타지 못했었습니다. 매년 어린이들의 잔치에서 그들은 나에게 가장 충성스럽게 참여한 아버지라는 상을 줍니다. 내 딸은 육상선수인데 그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아빠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핵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켄이 10대였을 때 그의 고등학교에서 반항하는 10대들 중에는 뜻밖에도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아빠,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이들 목회자 아들들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켄은 막 16살이 되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마침 나는 새 차를 구입했었다.
나는 설교하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켄이 그 새 차를 몰고 내 아내와 우리 딸 팩과 함께 텍사스에서 웨스트 코스트까지 달렸다. 켄이 아는 그 목회자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었다. 너의 아빠가 너에게 차를 운전하라고 허락하셨다는 말이지? 그럼 물론이지. 켄이 말했다. 야,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 절대로 운전을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믿고 신뢰해야 한다. 당신은 자녀들을 조금씩 더 신뢰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너의 아빠는 너와 함께 게임도 했다는 말이지? 그럼 켄이 말했다. 야, 우리 아빠는 우리가 게임하는 것도 못하게 하실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밖에 나가 혼자 있을 때는 난폭해졌던 것이다. 너의 아빠는 밖에 나가서 너와 풋볼도 했다는 말이지? 아빠가 볼과 배트를 가지고 플라이를 쳐? 그리고 아빠가 그걸 잡아? 그럼 정말이야. 켄이 말했다. 우리 아빠는 우리가 공놀이 하는 것도 허락해 주지 않을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잃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예뻐하는 것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들을 예뻐하는 것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예뻐하는 것은 수고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는 관심이 없는 거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들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특히 아빠들은 예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뻐하기만 해요. 그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또 자녀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나쁜 아빠로 보지 마세요. 자녀들하고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자녀들하고 많이 놀러 갔습니다. 애들이 싫어할 정도로.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을 예뻐하지만 말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성장한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굴 떠나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누구하고 합해야 된다고요? 부모하고 합하면 안 돼요. 부모는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에 대해서 케네스 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에는 지금까지 기술된 결혼에 대한 가장 풍부한 사실들이 몇 가지 들어있다. 남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야 한다. 아내는 그녀의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가정생활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그녀의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부모를 떠나라고 내가 말할 때 그 말은 부부가 그들의 부모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부부의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에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장모나 장인이 부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다.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설령 자기 자녀들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어른이 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 때문에 이런 게 가리워져 있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잘할 때 얘기야. 그리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상식적인 올바른 정상적인 일일 때 얘기야.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결정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책망을 하고 방향 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성장한 자녀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부모는 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유로 성장한 자녀들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부모의 위치를 착각한 거예요. 부모의 위치를 착각한 거예요. 핵인 목사님이 책에서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어요. 레마 성경신학교 졸업생 2사람이 기억이 남는다. 그 젊은 남자는 훌륭하고 성공적인 목회자였다. 그들은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여자의 어머니는 좋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잘못된 가르침에 붙잡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너는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되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녀는 20대 중반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면 너 불순종하는 거다. 그들은 둘 다 내게 장거리 전화를 걸어왔는데 울면서 전화를 했다. 그 젊은 여자가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에게 순종해야 하나요? 내가 말했다. 자매는 나이가 24이에요. 엄마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이로 있는 동안에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하면 독립해서 사회에 나가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 자란 자녀들에게 부모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젊은 부부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일렀다. 내가 말했다. 자매는 엄마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매의 인생을 지배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성령 충만한 두 그리스도인들 간의 상황이었으며 그중 한쪽은 사역에 나간 지 여러 해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 기도했는데 여자 역시도 남자가 가졌던 것과 똑같이 사역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남자를 돕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자매는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나는 자매의 어머니가 말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네 2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바를 따르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서 결혼을 했다. 그녀의 부모들은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다. 내가 그녀를 데리고 통로를 행진했다. 후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우리가 잘못이었다. 만일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너의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여러분, 연속극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연속극 여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만났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보통 부자야. 그죠? 부자고 잘 나가고 여자 주인공은 가난한 집의 사람이에요. 그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레파토리가 똑같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짜증나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의 장래 배우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없으니까,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단편적인 것만 보고 분명히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부모로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랑감을 고를 때 이런 점들을 꼭 봐야 된다.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신부감을 볼 때 반드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아니, 부모의 신부감이나 신랑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년이 된 자녀들이 자기가 평생 살 신랑감과 신부감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럽니까? 그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슨 군주라도 되는 것처럼 안 돼. 절대로 허락 못해. 뭐 내년에 흙에 들어가기 전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잘못된 세상 문화고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니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봤느냐? 이런 점도 놓치지 않고 찝어 봤느냐? 이게 평생을 좌우하는 일인데 심각하게 잘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런 조언을 주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자녀가 10대가 아니잖아. 자녀가 성인이면 이제 그 자녀의 판단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판단하도록 결정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결정에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연속국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지만 얼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이 월권을 행하는지 몰라요. 또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절대로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게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마마보이는 성경적인 결혼을 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거는 비정상이야. 비정상. 마마보이. 어렸을 때 엄마 따르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나이가 20이 넘어서도 그냥 이 마마보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엄마의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엄마의 의견에 좌우돼.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마마보이하고 이건 마마보이는 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들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암만 번듯해 보이고 조건이 좋아도 이거 마마보이다. 그러면 그거는 칼같이 끊어버려야 돼. 칼같이 끊어버리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 남자들도 절대로 마마보이가 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어머니의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행포가 이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들 부부의 생활에 시어머니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해. 너무 많이 간섭을 해.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 시집 갈 때 행복하려고 시집 가는 거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죠? 우리가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딸도 있는데 입장이 다 똑같은 것이지. 시어머니 입장이라고 다를 게 어디 있어. 그게 착각이야. 시어머니하고 장모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가 평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다 하나인데.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사랑하는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 이건 군대 고참보다도 무서운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 무슨 다 성장한 자녀들이 어머니 그냥 뭐 착 눈치만 들어도 이거 대단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권사님인데 못된 시어머니들이 많아. 이 기도만 많이 하다고 훌륭한 게 아니야. 여러분 시어머니를 딸처럼 생각해야지. 며느리를. 그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 뭐가 틀려? 이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시어머니 노릇.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어머니가 되지 마세요. 시어머니 노릇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엄마가 되세요. 이제 그들의 부모가 된 거잖아요. 좋은 엄마가 돼. 또 하나의 자녀를 얻은 거잖아요.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거 한국 문화 이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고 이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당신만 바뀌면 돼.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다른 사람 생각 여기 있는 사람들만 바뀌면 돼. 여기 이 설교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럼 그 사람들 문제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바뀌어가지고 여기 시어머니들 많잖아요. 오늘부터 시어머니 역할 때려치세요. 자식은 내가 키웠는데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비성경적이라니까. 그걸 왜 자식한테 받으려고 그래? 그건 당신네들의 부모한테 받았잖아. 그 사랑을. 당신네 그 부모한테 받고 사랑이 내리사랑이지. 사랑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지. 시어머니 역할한 거 회개하시고 시어머니 역할한 거 회개하시고 오늘 여기 며느리 되는 사람들은 지금 막 속으로 춤추고 난리 나서 난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닐 거야. 내가 평생 설교를 들어봤어도 오늘처럼 은혜스러운 날은 없어서 누가 기도 많이 하는 훌륭한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바꿔놓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울 시대 때처럼 우리나라의 부모들도 상당수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가 불교 문화고 문화가 유교 문화니까 유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에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릴 때 수없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성경에 가르친 것과 달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또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서도 단지 부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뻔뻔해. 단지 부모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장성한 부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부모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다는 걸 보지 못해요.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고 또 자녀들이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감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봐도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인데 부모가 잘못된 건데 그런 자신의 잘못된 생각 그런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잘못이십니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 다음에 자녀들을 심히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가 화나면 다 화내지. 자녀들을 노엽게 해도 자녀들은 부모들 앞에서 자기가 속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10분의 1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에요. 자녀들이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장했고 판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들 부모라고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심히 노엽게 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 듣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엄마까지 있는 파인데 지금 그죠? 학대하고 죽이고 그럴 일까지 막 벌어 사실이야. 이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 일방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용서하진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거나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그를 지옥에 보내고 심판합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부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효도하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허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부모가 잘못한 것은 부모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자녀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들이 많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참고 용서한다고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 그런 것은 사람이 교제를 나눌 때 관계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부모 된 사람들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나도 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그죠? 우리 미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효원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깨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빛이 비춰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도 마무리 짓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잘못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눈으로 보았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들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 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진실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육의 질들은 높아지지만 하나님 많은 배움의 길들이 있지만 부모들이 보여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잘못된 본을 보이는 그런 적은 없었는가? 내가 부모인데 더러운 말을 꺼내고 하나님 더러운 행동들을 그들에게 보이진 않았는가? 주님 우리는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하나님 진정으로 부모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자녀의 영혼을 세상에게 내 자녀의 영혼을 마귀에게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모인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알지 못했지만 빛비춰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게 하시고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진정한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아빠, 진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담한 시대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진실로 좋은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좋은 아버지들이, 좋은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아버지 사랑에 식어지고 사랑 없어 어덕이는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진실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실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성공한 어머니입니까? 나의 자녀의 영혼에 있어서 성공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육신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했던 것으로 만족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이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들에게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들에게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오늘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아버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뀌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느냐, 주의 방식과 주의 내용으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이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그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말씀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빛비춰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사랑하는 진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4주간에 걸쳐서 아버지 자녀 양육에 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또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가르침을 받게 해주신 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파괴하는 일에 마귀의 동력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의 영혼을 바르게 자라게 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암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암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당뇨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혈압도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중풍도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간질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인 이름으로 명령하니 눈은 치유될지어다. 귀도 치유될지어다. 이와 잇몸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인 이름으로 명령하니 관절염도 치유될지어다. 피부병도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